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 좀 수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나와서 내가 좀 해방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도님들이 누리는 자유도 악한 사단 마귀의 결박 속에 억압받고 있던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도 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내 생각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이런 죄 속에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도 또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생활, 부정과 부패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의 주인이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죄 짓는 대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배 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하게 보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누구에게 해롭게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웃집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나는 착하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같고 보통 사람 같지만 그 배후에도 악한 영들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삶을 살아도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기 전까지 이걸 깨달은 자도 없고 이것을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가는 그 죄들을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받는 유익들,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원천 가족들은 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셔서 참된 자유, 성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부르시기 전까지도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판단이 정말 옳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자기는 너무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저 사람은 야 네가 무슨 왜 내성적이냐 할 말 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너무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잖아. 복음성가에 나와 있어요.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정말 자기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상에 제일 등잔 밑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가 하면은 다 관용과 온유함으로 넘기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을 봅시다. 동네에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보면 부모 교육 똑바로 부모가 자식 교육 못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어느 날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너무나 관대해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래 해서 들키지 않은 죄도 죄입니다. 생각으로도 짓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내가 또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원하지 않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온통 몸은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죄 짓는 게 편하고 내 발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마약을 끊은 사람이 나는 이제 끊었다고 선포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한 가지 법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자신을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속사람은 착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겉사람이 악한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이 둘이 번민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은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치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에서 교만과 더러운 것, 악한 것들에 익숙해 있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데 또 다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조직 폭력배로 수십 년을 살다가 예수 믿어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뒷골목에 데려가서 때렸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가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죄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괴로워해야 될까요? 이 육신을 벗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몸부림쳐야 죄의 습관을 가진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죄의식이 전에는 없었는데 죄의식이 생겼어요.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왜 그때는 가슴을 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슴을 칩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으면 우린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린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갈 때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도 너는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어지는 죄책감은 죄책감이 있어야죠. 그러나 회개한 다음에도 주어지고 주님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도 주어지는 죄책감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은 예수님 판죄를 줬지만 둘 다 죄책감을 똑같이 받았지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통곡할 때에 대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죠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불신자입니다라고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렇게 공격적이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죄인이었지만 돌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니까 다 뒷골목에서 더러운 짓들을 한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았던 죄인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보실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돌을 놓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애들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여자도 분명히 죄인이고 달아난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 이 여인의 죄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각되어서 예수님 앞에 끌려나와 만천하에 부끄러움 당한 이 여인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용서함을 구했던 그 여자가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완벽한 이중생활을 해서 밖에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도 아내에게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고 죄를 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저런 저런 죄를 졌는데 내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선하게 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면허증을 따고, 제가 87년 면허니까 몇 년이에요? 3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딱지를 제가 10손가락 이내 띄었습니다. 3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주차 위반이든 다 7번, 6번밖에 안 띄었어요. 완벽한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고속도로에서 130km 놓고 달립니다. 걸리기만 했다면 저는 10,000번은 걸렸을 거예요. 안 걸린 지능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매일매일 죄를 진다는 거예요. 법으로 진 법인데 법을 어긴다고 하는 거예요. 걸리면 죄인이고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의 의인과 죄인의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만 걸린 게 다 본다가 아니라 주님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용서 안 받은 죄인과 고백하지 않고 도망간 죄인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여자가 율법을 만났다면 돌마다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법을 갖고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유는 육체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너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네 마음인데 너 인생 너 건데 마음대로 해.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성령의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부요함과 그 방탕의 생활들이 어떤 흠모되고 갈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정체불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분명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UFO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UFO 교인이 있어요. UFO, 비행접시죠. 그것처럼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면서 UFO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UFO 교인일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정체불명 교인이다. 이거 정체불명.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을 봐서 어떻게 합니까?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정체가 뭔지 몰라. 옆에 있는 분 보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렇죠? 진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또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속에 보니까 세상 속에서 제일 세상 사람 같이 살아요.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10년 같이 한 사무실에서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몰랐어요. 바로 여러분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정체불명 교회. 정체불명 교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분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원천교회 교인인데 봤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나타나요. 한 번 봤는데 어쩌다 한 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끔씩 빛이 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곧 슝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어떨 땐 갑자기 막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부흥회도 막 나와. 와, 저분 빛난다. 와, 저분 없으면 안 되겠다. 막 큰 헌신들을 해요. 교회에서 막 구제도 하고 막 선행도 하고 또 막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분 야, 빛난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슝 사라져.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뭐 다른 종교로 옮겨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독교 끊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이 뭐냐? 절대로 구원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편할 것처럼, 내 몸의 주인처럼 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죠. 그러나 결론은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함께 읽으신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너무나 추악한 삶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50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충성도 막 했는데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살지. 차라리 그냥 방탕하며 치큰 살지. 그렇게 나름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교회 다닌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아마도 물질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어머니는, 제가 이제 권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공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권사님의 어머니는 그 신내림을 받으셨대요, 오래전에.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힘들었대요. 신내림을 이렇게 강권 쪽으로 받으면은 이게 좀 거부할 수가 없는가 봐요. 예, 그래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신내림을 본인이만 받은 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 너희들은 교회를 나가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면 안 된다. 해서 강권에서, 이게 또 신내림이 물림이 될까 봐 막 교회로 몰아갖고 우리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도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얘들아, 이것이 진리니라, 이것이 행복이니라, 인생의 목적이니라, 너희도 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같이 빌러 가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악몽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아침에 모임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그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집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소개합니다. 부산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곳입니다. 아주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력한 곳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돈도 수십억 원이 드는 엄청난 행사를 해서 해운대에서 정말 해운대 백사장을 꽉 채운 그리스도인들이 비를 맞아가며 대형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집회를 진행하신 부산 호산나교회 그 최홍준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오늘 10여 명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아주 신선하게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집회 중에 스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저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집중하죠. 기독교 집회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스님이 막 나오는데 머리를 막 감싸는,
제가 2부 예배 때 실수를 해가지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랬는데 머리가 없어요. 예, 머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머리를 막 이번에 쥐어 감싸 안으면서 막 고통스럽게 앞으로 오더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저분이 스님인데 도포 입고 막 앞으로 가네. 그래서 무슨 이 집회를 방해하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로 나오더니요,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두 마디를 외치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를 믿어가며 내가 믿지도 않는 신을 믿어가며 포기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것이 대형 전광판에 그대로 드러나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스님 중에 주님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 목사가 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스님 됐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수십 명을 만나고 수백 명을 만나고,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고, 지지리도 정말 고생하고 가난 속에서 정말 교인 10명도 못 넣고 은퇴 때까지 고생한 목사님, 해외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순교까지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그분들은 똑같은 얘기,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됐어 이 껍데기 육체의 욕심들을 다 이겨버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이게 죄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간음해도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항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외국 가는데 물건을 붙이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이고 잘 깨지니까 깨지지 말게 잘 몇 장 붙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잘 깨지는 거길래 그렇게 조심하십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이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10계명은 너무너무 매일같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도 매일매일 깨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문턱에 딱 걸려주는 순간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0.1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죄만 지적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성령의 법, 이 율법의 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에 범하는 죄를 졌어요. 그럼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여기 난장판이 되겠죠.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게 아멘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꾀도냐. 마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 아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우리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사람을 대할 때도 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죄를 졌구나, 회개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율법의 종이었다면 돌마다 죽어야 마땅했지만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는 바람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해서 어색하지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섬겨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주변에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원천교회 괜찮은 교회, 성도님들 잘 섬기는 교회, 착한 교인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담임 목사 누군가 참 부러워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잘 섬길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10년, 20년 후로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는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건재할 것인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말씀으로 잘 무장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훈련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 지금 뭐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도 든든하고 교인도 재정 있는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야 교회가 든든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아야 유명한 사람 많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가 물론 좋지만은 또 많은 사회적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막 집회가 많아서 막 크게 부흥하고 숫자가 날마다 등록하는 게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100년이 지나도 건재할 수 있고 우리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율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돌마다 죽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돌마다 죽는 게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정말 섬길 때, 나도 죄인이라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건재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돌 던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5개가 되고 부흥됐다 그러는데 그건 분열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세상을 봐도 지금 너무나 분노로 차 있어. 세상 사람들 화가 차 있어. 여러분. 이 화가 차 있는 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는 막 찡그리고 왔다가 예배당 들어오면 씩 웃으시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화내면 안 돼요. 물론 어저께 축구가 져가지고 열이 받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화 끌고 오시 마시라는. 분노가 차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화가 차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세상에 살지 않았어요. 교회 오시면 행복해야지. 교회 오시면 용서를 받고 용서해줘야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와도, 어떤 더러운 죄를 짓고 와도 안아줘야지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랑의 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그냥 하나로 꽉 쥐어짜면 사랑이란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며 또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 모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미소 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